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난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처한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했을 텐데 라는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오해예요. 예를 들어 내가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웠더라면, 내가 더 건강했더라면, 내가 더 성격이 여유로웠더라면, 또는 내가 더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높고 재능이 있고 사회적으로 더 나은 상황에 있었더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불만족스러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거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위 인간이 말하는 어떤 순탄함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믿음의 선조들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렵게 했는가? 우리는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전도서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나타나는 어려움이나 순탄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영향도 끼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순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 거였으면 성도의 모든 일은 순탄했어야만 되죠. 그러면 성도에게 일어난 핍박, 어려움은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는.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테반, 그는 그렇게 긴 설교를 했는데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3,000명의 회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좀 이렇게 됐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좀 우리 눈엔 좋아 보였을 것 같은데, 단 하나의 회심자도 없이 죽어간 그의 죽음에 성도들은 몹시 통곡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죽음이 복음이 유대 밖으로 퍼지는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 죽음 때문에 흩어져서 도망치기를 시작해요. 이 유대 밖으로. 돈이 없어서 못하는 하나님의 일, 유능한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하나님의 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과 홍해, 여리고성의 정복, 기드온의 300용사, 사람에게 유리한 상황이 하나도 없었어요. 로마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며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일이었어요.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한참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를 목양하고 전도해야 되는 그가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장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무려 15년에서 20년 기간 동안 15,000에서 2만 킬로의 선교지를 여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감옥은 정적이고 묶여있고 자유가 없어요. 바울의 왕성한 활동을 생각할 때 감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옥중서신으로 알려진 앳빌골문, 이게 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거든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귀하죠. 인간적 상황의 우위, 세상이 생각할 때 좀 더 유리함을 점할 수 있는 어떤 상태,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제거하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으로, 그 유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건물교회는 많은 재정, 사람,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재정 땡겨서 쓰려고 그 부서에서 난리치는 거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이런 얘기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들은 보통 교회를 자기들이 채울 의를 제공해주는 장 정도로 여겨요. 성도는 어느새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일을 처리하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어려움이 도리어 복음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옥에 갇혔지만 그냥 갇힌 게 아니라 13절에서 언급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갇혔다는 사실, 이게 온 친위대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갇혔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갇혔다라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갇혔다라는 소식인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의미는 성도들에게 분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실제로 많은 건물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주님 안에서 한 일이라고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거.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참으로 교회가 된 사람이 행하는 일이 주님 안에서 한 일이에요. 교회인 사람이 행하는 것. 자, 고린도전서 15장 18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된 자로서 죽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 성전이 됩니다. 교회된 자로서의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을 막 의도해서 만들어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교회된 자가 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거란 얘기예요. 빌레몬서 1장 8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된 자의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명령이고요. 빌레몬서 1장 20절,
형제야,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교회된 자의 기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대가 됩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 이거 해야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되는 게 아니라 그가 교회된 자로서 행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를 향한 강렬한 소망과 그분의 뜻을 향한 지향, 또 복음적 가치를 통한 자기 부인과 낮아짐을 향하는 성도의 여정이라는 것은 교회된 사람만 보여줄 수 있는 가치예요. 이런 이유에서 14절 보시면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바울의 고난이 더 큰 힘이 됐습니다. 자,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이.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스트레스를 줬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바울의 모습을 다르게 봤어요. 어떤 방식으로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들을 더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는가? 복음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받던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풀려난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렸는데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가 아니라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왜 위협을 제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할까? 고난 앞에서의 담대함이 그들이 가진 참된 것의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자,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억지로 용기를 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눈앞의 두려움보다 더 큰 분을 봤기 때문이죠. 엘리야의 종이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 눈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뒤에 있는 천군 천사를 보고 두려움이 싹 사라졌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학교에서 주먹을 좀 쓴다는 녀석이 어느 날 보니까 덜덜 떨고 막 찌그러져가지고 훌쩍훌쩍 울고 막 이러고 있어요. 눈치를 계속 살피면서. 이유가 뭘까? 자기보다 더 강력한 누군가가 그 녀석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겠죠. 또는 학교에서 맨날 맞고 눈치만 보던 애가 갑자기 너무 당당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두려움이 사라져 있어요. 뭔가 의지할 실제적이고 강력한 힘이 걔한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도의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자, 바울의 고난 속에서 바울이 보여준 그 성도의 자세는 그가 위협하고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 대한 자신의 자세를 전혀 바꾸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아직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안절부절 못해요. 안절부절 못하면서 슬그머니 복음의 내용을 바꿔. 율법의 행위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내기가 불편하다면서 빨리 내가 여기서 막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 중보 요청을 한다거나. 그러면 성도들은 그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기가 어려웠겠죠. 가끔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뭘 믿고 그러냐? 이런 얘기 하죠. 도대체 뭘 믿고 저래? 뭘 믿는지는 모르지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담대함은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는 담대한 척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이 모두 두려워하는 것을 그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가 두려움에 처했을 때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만. 성도는 그 어려움 속에서 담대함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왔기 때문이에요. 나의 담대함을 통해서, 나의 평안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분이 모두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자, 마가복음 4장 37절 보시면 풍랑 사건이 있죠. 파도가 배 안에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물이 배에 가득 찼으면 이제 가라앉는 타이밍인 거예요.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뭘 믿고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믿을 게 없어 보이는데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고요해졌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나만 믿는 거냐 지금?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자, 앞에서 두려워했던 두려움하고 41절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에요. 풍랑은, 아까는 풍랑을 두려워했죠. 근데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풍랑의 잠잠함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평안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평안의 조건이었죠. 빨리 이걸 가라앉혀 주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가침을 통해서 바울이 가진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을 볼 수 있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이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는 반드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참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눠 먹고 하나가 되어갈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는 모두 다시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로 세워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린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엄청 힘든데 흔들리지 않는 너네를 보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곤경 가운데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은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안심을 줘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 있죠. 막 불안해하는데 어떤 애가 아휴 괜찮아 하면 마음이 좀 가라앉아요. 뭔진 모르겠는데 마음이 가라앉아요. 근데 다 같이 불안해하면 그게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다들 막 죽을 것 같이 돼버려요. 바울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다. 이게 그 성도들에게 증거가 되고 성도들의 모습이 다시 바울에게 증거가 되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 속에서 교회적으로 모든 게 좋았던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15절부터 온전히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의 복음 전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며 전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전하고 바울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16절에 나오는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고 그와 하나의 교회됨을 누리면서 한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고 17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교회됨의 일체성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경쟁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혀있는 틈에 이거 꼼짝 못하잖아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영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영역을 확장하자. 이런 사람들이죠. 심지어 그 일이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해줄 거라고 괴롭혀줘야지.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파, 바나바파,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 있는 교회를 보죠. 3장 1절에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이들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질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분리됨을 책망하고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내주면서 돌이키길, 연합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의 지역교회에서 일체성을 누린다는 건 굉장히 큰 복입니다. 여러분 건물교회 가서 다 하나로 연합한 거 보신 적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체육대회 하고 이럴 때는 연합하는 야유회 가고 그럴 때는 하는데 진짜 그룹 없이 하나로 연합하는 거. 지금 교단을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교리와 또는 자기가 태어나서 배운, 자라온 교단에서 그 가치가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로교 사람은 침례교를 알지 못하고 감리교 사람은 성결교에 관심이 없죠. 왜?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잖아 너네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는 너, 나는 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일 뿐이야. 저쪽보다 더 많은 교세를 추구하려고 열심히 페달을 밟는 거죠. 성경적으로 비정상적 교회고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된 마음으로 전하든 참된 마음으로 전하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잡아야 될 전제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한 메시지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여라도 이런 본문을 예수의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우린 다 형제자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궤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 다 믿었죠. 근데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복음에 오류가 있다는 것과 믿음의 수준이 낮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복음의 오류에는 구원이 없어요. 믿음의 수준의 낮음은 성장 과정의 일부일 뿐이에요. 예수를 말한다고 다 같은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던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수준이 미달이어서 못 들어와가 아니었어요. 나는 니네가 누군지 모른다였어요. 생명 없음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접근하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얘기인데 비스무리한 걸로 섞어가지고 확 질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단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결론적으로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진 자들이 돼버렸어요. 육에 속한 성도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지가 않아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믿음의 수준이 낮다 보면 다른 복음이 참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지 않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참된 복음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다른 복음을 주장할 수는 없는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거듭난 사람한테는요. 진짜 걸 드러내줬을 때는 거부할 수가 없어. 최소한 충분히 소화하지는 못해도 성경 말씀을 거부할 수 없어서 보류를 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약속의 성취를 바라는 겸손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거듭나고서도 교회를 바로 알지 못했을 때가 있죠. 우리도 때로는 건물, 사람의 조직을 교회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랑해 보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나 참된 것에 대항하여 그걸 주장한 건 아니었어요. 우린 참된 걸 몰랐으니까 그걸 붙잡았을 뿐이죠. 다만 그걸 실제로 체험해 보지 못했고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림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에요. 바울이 이 시기심을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허용하는 건 그들의 어림과 연약함에 대한 허용일 뿐 다른 복음에 대한 허용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19절부터 바울은 자신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을 통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도로 풀려난다는 것을 안 것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기도였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울은 자기가 석방이 되고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될 것이라는 걸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럴 거면 뭐하러 기도해. 근데 믿는 사람은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겠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자,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설명했는데 내 이름으로 구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 얘기는 그분의 지체된 교회로서 내가 주권을 주장하지 않는 머리의 뜻을 신뢰하는 자로서 구하는 거예요. 머리가 날 주장해 주시기를.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머리로서 간구하는 구하는 간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건 내가 부인된 참된 교회가 건강한 지체로서 구하는 간구이고 곧 예수님의 간구로 인정을 받는 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체가 너무 잘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의 기도, 이 비슷한 상황에 대한 성도의 기도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4절 그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 맡겨서 지키게 했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월절 지나고 사형시키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왜요? 풀려나길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풀려나길 위해서 기도했으면 막 우리 간구가 들어졌다 그럴 거잖아요. 근데 담대하게 하나님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런 거 하는데 베드로가 왔대.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간구의 대상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바울에게 있는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본문에서 보시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앞에 내용을 잘 보면 먼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라는 전제가 있어요. 반대로 만약에 그가 부끄러움을 당했다, 담대함을 잃게 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존귀함을 받지 못하시겠죠. 이 부끄러움이라는 건 무슨 기준으로 평가가 됩니까? 먼저 부끄러움은 세상에 속한 어떤 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가치를 그가 잘 입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되고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세운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음. 참된 교회로서 머물러 있음. 그분의 의로만 나의 의를 채움. 이게 성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평가를 받는 거 바울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받든지 세상 법정에 심판받든지 나에겐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을 완벽하게 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바울은 교회에도 이런 부끄러움을 통해서 치리하도록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해서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왕따를 시키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자, 그와 사귀지 않는다라는 건 그의 교회됨의 분리예요. 성도들이 갑자기 너랑은 더 이상 못 사귀겠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끊긴 상태. 그러면 교회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럼 난 예수님하고 사귀면 되지.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동체성이라는 게 교회됨의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단지 그러면 이제 이 분리된 자는 뭐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냐면 의에 대한 수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단지 교회에서 출교돼 가지고 쪽팔려나 그럼 딴 교회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의에 대해서 벗겨졌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로 가리워지지 못한다는 부끄러움. 여러분 딴 교회 가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숨기고 딴 교회 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대라는 건 자기의 어떤 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자기의 교회됨 자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떻게 되든 존귀함을 받으시기를 이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든 죽든 그건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 여러 번 했죠. 살아도 죽어도 그의 교회됨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22절에서 이런 상상을 해봐요. 사는 것과 죽는 것 고르라면 나는 어느 게 더 나은가? 바울의 원함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게 훨씬 나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의 간절함은 어떤 의미에서 죽는 거였죠. 그의 나이가 60세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세상 속에서 어땠어요? 항상 괴로웠어요. 복음 때문에 항상 핍박을 받았어요.
굶주리고 맞고 갇히고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이단이라고 욕먹고 맨날 이러고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하는 우리는 이런 자 같으나 실상은 이렇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긍정의 이 뒤쪽 고백은 영원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싶었어요, 바울은. 그러나 의도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소망하거나 반대로 자기가 처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리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니까. 자기를 통하여 맡겨진 삶의 자리, 성도와 교회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에 대한 염려조차도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판단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나를 통하여 교회된 자들에게 끼칠 은혜가 있다라고 뭔가 확신을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죠. 이 확신은 본인의 추론적 확신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깨닫게 하신 확신이었습니다. 머리와 깊이 연결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고통스러워도 부인할 수가 있었어요. 세상을 떠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현실이라는 고통의 자리를 감내를 합니다. 어쩌면 바울에게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죽음에 대한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었겠죠. 빨리 죽고 싶은데 오늘도 살아내야 돼. 나의 소망을 부인하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 둘 사이에서 뭐가 좋은지 알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단지 끼어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굉장히 수동적인 상태죠.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냥 누가 거기다 끼워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과 내 소망 사이에 갈등은 있지만 지금 처한 이 상황 자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의도하시지 않았죠. 바람아 태풍아 불어라 막 이러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피하지도 않으셨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서의 걱정보다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이 처한 이 상황 자체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삶의 자리는 주신 분에 대한 수동적 믿음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냥 거기에 하나님을 갖다 놔버리신 거니까요. 무엇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 자체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성도로서 감당해내는 거. 25절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함께 교회된 자로 머물러 있는 것. 이 믿음이 강한 자와 함께하는 건 굉장히 큰 유익이에요. 그는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건요, 굉장히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뜻을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믿음이 강하다는 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겸손한 존재란 얘기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거룩한 척하고 이런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믿음의 발전은 온전한 지체됨이에요. 원문을 직역하면 믿음의 발전을 통한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믿음이 발전하면 기쁨이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교회의 가치, 낮아짐의 유익, 영원한 소망의 확장과 명확함, 이런 것들은 성도가 온전히 하나 되었을 때 발생하는 상황을 뛰어넘는 참된 기쁨을 성도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을 다시 봤을 때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바울 자신 때문에 많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하는데, 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 얘기예요. 나를 봤을 때 나 때문에 기쁨이 많아진다? 이게 무슨 얘기지? 성경 여기저기 나와 있는 성도의 자랑거리를 한번 보시면 그 자랑거리는 개인의 신상이나 세상에 보이는 외적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상태가 성도의 자랑의 핵심이에요.
누군가 정상적 성도에서 정상적 자랑이 일어난다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건 교회의 외적 차원보다 내적 영역인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와 믿음의 성장에 관한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걸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세 번째로 그건 교회의 연합과 관계됩니다. 온전한 연합을 통한 하나됨에 대한 자랑인데 고린도후서 1장 14절.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여러분의 우리의 자랑거리듯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됨에 대한 자랑인 거예요. 제가 나랑 지체였어. 이런 거죠. 넷째로 그 자랑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자랑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너네한테 도착했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성도의 자랑에 있어서도 마땅한 성도의 정도를 넘어서 내 선의 추구나 세상이 인정할 만한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해주신 가치, 그게 가장 귀하다는 고백으로 우리는 연합을 하게 돼요. 가끔 뭐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뭐 유튜브 영상 찍죠. 누가 있더라 없더라 뭐 이런 얘기. 바울은 분명히 봤는데도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영역이 아니니까. 나를 과도하게 생각할까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이 처한 어려운 세상적 상황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진 것, 그 전혀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모습 속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바울과 함께 서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담대함을 얻어서 자기도 그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을 누리고 또 연합해서 더 단단해져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라고 고백한 욥의 고백처럼 성도의 어려움과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지키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